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전 교회에서는 대강절에 기다림의 상징을 교회에서 촛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밝힙니다. 첫 주일은 보라색 촛불을 밝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Candle of Hope, 소망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도 역시 보라색 컬러의 촛불을 밝히는데 그 의미는 Candle of Repentance, 회개적인 의미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은 분홍색, 핑크색의 촛불을 밝히는데 그것은 Candle of Love, 즉 어떤 주님의 그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핑크빛의 촛불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역시 또 보라색인데요. 또 그 의미는 캔들 오브 조이, 어떤 기쁨의 성탄절 주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성탄일을 맞이할 때는 하얀색의 촛불을 밝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 캔들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촛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왜 흰색일까? 참 흰색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을 뭐라 하겠냐면 참빛, 정말 참빛,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기 때문에 하얀 촛불을 비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로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만을 소망했던 두 여인의 만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여인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만남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떤 사회 구조적인 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같은 화폭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은요, 오늘 5절 1장에 보니까 구약 아론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의 남편 사가랴는 지난 시간에 봤죠. 다윗 시대의 어떤 아비야의 반열을 이은 정통적인 제사장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기도하러 갈 때 모든 사람이 밖에서 기도하는 존경받는, 그리고 성경은 둘 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족보도 없고 부모 이름도 없고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지금이야 유명하지만은 그 당시에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1장에 첫 등장하는 시골 중에 시골, 자기 자신을 48절에 천한 계집종이다 표현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그림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다른 상황 중에 정말 엘리사벳은 나이도 60대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10대인 정말 나이도 이게 한 폭의 그림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공통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에게는 축복의 문이 그 가정에 활짝 열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 임신이죠. 아니,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을 축복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에게는 그 임신의 사실이 두려움과 공포의 문이 열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니까 둘 다 어떤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신분의 무슨 차이도 없고 구별도 없고 또 하대도 없고 천대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냐? 서로 공감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42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 부르는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존귀함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고, 심지어 복중의 어린아이까지도 뛰노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미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리지널 대강절의 첫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의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성탄의 길목의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한마디로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을 따라 행했고 그저 그 말씀대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를 찬송이 뭡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곧 오소서 대강절을 기념하고 임마누엘을 찾게 되어지나, 그것은 성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탄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올해도 행하고 역사하고 품게 하고, 그 말씀이 두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저 만나는 귀한 역사가 지금도 임하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의 소망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이 말씀을 붙드는 귀한 붙듦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저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찬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벳은 소망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감사절 참 여러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감사절은 뭐가 특징이었죠? 비가 왔죠. 비가 엄청 하여튼 그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비 오는 감사절은 참 이번이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날이 좀 활짝 개는 듯해서 집위를 가다 보니까 저쪽에 있죠? 산보라디노 마운틴에 이야 하얀 눈이 여러분 보셨죠? 이게 보통 쌓여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아주 그냥 가득 그저 완전히 쌓여있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아름다웠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그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땅에 풍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셔야 풍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 귀한 역사가 12월 한 달에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떤 타임 테이블에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죠. 심지어 6달 됐다,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었죠.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저 가브리엘을 만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살던 곳도 어딘가 39절에 보니까 유대 마을, 그것도 산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마을 산골은 가보니까 이게 보통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에서 거기까지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20km 이상이 되니까 한 어린 소녀가 적어도 사나흘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갔을까? 이게 참 저는 마리아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특별한 것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자기의 친족이었지만 며칠을 걸려서 갑자기 자기 집에 나타났다. 그러면 저 같아도 자초지종을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왔냐? 무슨 일이 있냐? 왜 너 혼자만 왔냐?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아니 너 너무 서둘지 마라. 한번 좀 몇 달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자. 또 아니면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하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어른이 할 일이죠. 어른은 항상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어진 사건이요. 자초지종을 들을 것도 없어요. 뭐라 했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가장 복이 많다 말하면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암시를 받게 되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절이 43절이에요. 이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임신의 문제, 무슨 찾아온 문제, 무슨 복을 받는 문제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것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의로운 여인의 인품과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경력을 통해서 이게 입에서 선뜻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냥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말이거든요. 메시아의 선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대강절을 한 것처럼 마치 대강절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을 누가 엘리사벳이 그대로 쏟아내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럴까? 저도 성령 충만해 본 적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다른 거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를까? 이것은 선포가 어떻게 나왔냐? 사모함을 통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사모함인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1장 초반절에 봤지 않습니까?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뭔가 세례 요한을 그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그저 메시아를 오게 하는 준비된 인물이라 하는 것을 남편에게 듣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엘리사벳은 뭔가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대강절이죠.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소망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들어와서 문안을 하는데 그저 속에서 자기의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그 아이가 뛰어놀기를 시작하니까 그 소망이 여자여 복이 있다는 축복으로 변화지게 되었고 그 소망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선포로 변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대강절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대강절을 왜 우리가 기다리고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똑같은 거죠. 메시아를 소망하면 우리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품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한 것처럼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진정한 복이 있는 대강절이 되는 것을 예수를 소망함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 소망 하나로 끝나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30년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가 어디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느 날인가 소망하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성령 충만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소망의 사건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절기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리야 사베처럼, 마리아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뛰어노는 메시아의 영적인 절기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의 대강절에 여러분도 예수님만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품는 귀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메시아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가 서울시에 있는 땅을 무단 점거해서 교회를 짓고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패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가에 물어내야 될 돈만도 수백억이 이르는데 그 수백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내야 될 그런 판국에 놓여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더 아픈 것은 그 교회가 그 전에 사용하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견을 다르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교인 50명, 그러니까 같이 섬기던 교인 90명에게 그동안 예배당 사용료로 47억 원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47억 원. 제가 올해 교계에서 가장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예? 아니, 크다고 법위에 군림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니, 의견이 다르다고 그저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탕자의 탕감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뭔가 100데나리온, 이게 뭔가 그저 적은 돈이죠. 근데 그걸 안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이 언제부턴가 뭔가 좀 커지고 대단하면 그 교회는 용서를 몰라요. 용서를 몰라요. 뭔가 탕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용서한 그 탕감, 정말 탕감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 교회가 될까? 사실은 두렵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뭐라겠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강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사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책망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쫓은 게 아니죠.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영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려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하는 케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위로의 마음, 그런 마음이죠. 결국은 이것이 대강절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도 위로의 마음을 대강절에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와 똑같다. 그런데 사실 한나의 노래는 원수에 대한, 분인나에 대한 그저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적도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나눔만 있어요. 나눔만. 어떤 나눔인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 여인도 돌봐줬고, 비천한 자기도 돌봐줬고, 천하고 줄인 자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죠,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만 마리아의 찬가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올해 연말에 뭔가 대단한 거 이루지 못하고 12월 한 달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만 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때에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을 부으시는 기쁨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4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의 영혼에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니 그 영광, 그 기쁨이 찬란한 그 찬가로 시작하는 거죠. 47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런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구세주의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아니 이거죠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설렘이죠. 이게 설렘, 이게 마리아의 찬가죠. 이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올 이 한 달, 마지막 달은 무슨 달이냐면 이런 설렘이 있는 달이에요. 이 대강절의 마지막 달에 우리는 마지막 한 달의 발걸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걸을 때마다 한쪽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쪽은 뭔가 기쁘겠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심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의 찬가처럼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도 기쁨이 쏟아져 오고 즐거움이 쏟아져 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찬가 말씀 그대로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대강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담임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는 좋은 목사님이신데, 이번 연말에 참 엄청난 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선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기독교계나 사회적으로 공직, 그저 맡은 공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타이틀 때문에 자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자기를 타락시키고 있어서 올해 연말에 모든 공직, 담임 목사를 빼놓은 모든 공직에서 다 사임하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겠냐?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은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정말 한 대교회를 섬기고 우리 민족 안에서 어떤 지도자로서 하신 분이 정확히 뭔가를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내려놓아야죠.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두 여인을 보니까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여.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뭐죠?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여자, 자기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강절이 소망만이 아니라 예수를 품어주는 임마누엘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대강절 첫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품어주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만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걷고 그저 주님만 찬양하고, 그럴 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만난 두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품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